빨리 가는 세월이라 할지라도 바울 사도의 신앙을 가지면 그 빨리 가는 세월 자체가 행복이라는 생각을 가지죠. 왜? 그는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나는 천국에 빨리 가는 게 좋지만은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바울 사도가 바울 서신에 말하고 옥중 서신에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것이 진리요 생명의 양식이구나 라고 설교를 듣는 사람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는 사람하고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생명의 양식이요 은혜요 능력임을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로마로 가요. 로마에 재판받으러 갑니다.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는다. 그래서 로마로 갔어요. 그런데 로마 감옥에서 가만히 지난 날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보니까 빌립보 교회가 참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갇혀있는 그 자리에서 편지를 써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바울 사도가 무슨 일을 당했을까? 우리 궁금하잖아요. 이 성경을 찾아봤더니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되었고 식음을 전폐하며 3일 동안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건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지식이 변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상이 변했습니다. 친구가 변했어요. 사명이 변했습니다. 늘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 만난 후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고백하면서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같이 여기면서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성령을 받은 후에 과거에는 바리새인의 반열에 들어서서 제사장의 지배를 받고 보호를 받았지만은 이제 성령을 받은 후에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에 선 거예요. 제자의 반열.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니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제자들 보내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 어디로 가든지 너희와 동행하리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변화된 후에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 사도의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바울로 만들어 가지고 전도를 하게 했어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해서 교회를 세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는 늘 어려움이 따르게 되죠.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역사를 할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하는지 바울 사도가 두려움에 잡혀 있었습니다. 이럴 때에 고린도서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보면 밤에 주께서 한산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왜냐하면 너무 박해를 하니까 두려움 때문에 침묵할 수밖에 없고 말하려고 하니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한산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아라,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누구도 해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으로 통하여 늘 제자들과 동행하고 함께 하시는 주의 영이 바울 사도와도 함께 하니까 바울 사도는 늘 보호받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동행하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고 한 교회가 세워질 때 보면 여러 가지 신비적인 체험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천막에서 시작해서 오늘까지 올 때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병든 사람을 보내서 고쳐주시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꿈으로 환상으로 깨우쳐 주셔서 지금 오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것을 저는 100%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에게는 늘 동행해가지고 기적을 베풀어 줬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드는 사람에게 얹음에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구약의 다윗의 물맷돌만 영역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주의 일하는 바울 사도의 옷가지까지라도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바울 사도에게 아비의 마음을 줬습니다. 아비의 마음. 사람의 마음이, 주의 종의 마음이, 또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구역장의 마음이, 교사들의 마음이
아비의 마음처럼 된다면 정말 행복하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서성이 있어되, 서성은 가르치는 사람 아닙니까? 일만 서성이 있어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습니다. 이게 복음으로 낳는 거예요. 낳는다는 말은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 이 마음을 주셨어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저 로마 감옥에 조용히 거하면서 개척했던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얘기하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전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한 일이라는 얘기죠. 그럼 바울이 무슨 일을 그렇게 많이 당하셨을까요? 복음을 전하다가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을 하고 욕먹을 수 있어요. 사랑을 하고 상처받을 수 있어요. 바울 사도처럼 그의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노력하다가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니. 여러분, 사울이 도둑질을 했습니까? 살인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죽이기를 공모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졌다. 그들이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참 주의 일을 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생명을 내놓고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때도 그렇지만은 지금도 생명을 내놓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 대한민국은 아니지만 여러 나라에 있어요.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복음 전하면 잡혀갑니다. 그리고 또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16장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 바울이 된 일이 감옥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니까 간수가 예수 믿고 또 변화됐다는 것도 얘기를 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바울 사도가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보내가지고 바울 사도를 보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나 정신이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게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를 넘치게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참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이 받는 순환을 얘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은 태창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시내의 위협과 강야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과 참 위험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걸 간증을 하는 거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런데 이런 많은 순환을 당했음에도 거기에 대한 어떤 후회나 미련보다는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나 또 빌립보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간에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염려하는 마음 때문에 오늘 옥중 서신인 빌립보서를 쓰게 된 겁니다. 그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누가 약해지면 같이 약해지고 누가 울게 되면 같이 우는 마음으로 살고 누가 실족하면 그 실족한 것 때문에 애타하는 것이요. 이게 어떤 마음이? 부모 마음이에요. 부모 마음. 여러분, 연세 드신 부모님들이 마지막 가는 길에도 놓지 않는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유언하고 가시는 어떤 분들 보면 예수 잘 믿어라. 왜?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유언하는 사람도 있고 형제간에 우애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거에 한 연세 많이 드신 우리 분이 세상을 떠납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물어봅니다. 세상에서 남길 말이 있습니까? 그분이 신앙이 깊지가 않아요. 그러나 개척교회 할 때는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 머리맡을 지켰고 또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때는 장례 문화가 없기 때문에 3, 40년 전에는 친히 거기에다가 염도하고 옷도 입히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마지막 말이 그 외손녀 둘이 있는데 얘들아 싸우지 말해 이렇게 하고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데 지금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때의 로마의 황제는 네로 황제입니다. 이 감옥에 얼마 동안 있다가 바울이 목이 잘려가지고 처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의 말을 하고 자기 약함을 자랑하고 돌봤던 부분들이 바울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그의 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그의 보상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복음 전하다가 오는 고난을 다 극복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자 속엔 우리도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나도 들어있다. 믿습니까? 나도 들어있는 거예요. 나도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늘 고난이 오면 상급을 만드는 기회로 알고 그 고난을 잘 극복하는 겁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그러면서 1장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낸다. 바울 사도 매임이 복음 전파의 진보가 됐다. 매여가지고 재판받을 때 거기에서 자기가 예수님 만난 간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재판장에게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듣는 모든 사람에게도 할 수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위협을 당하면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고 그의 제자들은 열심히 또 신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임이 유익하다. 말씀을 전해서 좋고 그 모습을 보면서 열심을 내 복음을 전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참 좋은 선조들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그 영화, 과거의 영화 있었어요. 그 청소년기, 청년 때 그 영화를 보면서 울었어요. 이야, 저런 고난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하시는구나.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를 보고도 그냥 울고. 그게 그들의 고난, 고통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신앙의 유익을 줬듯이 바울이 옥중에서 늘 승리하고 하는 것들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에 유익을 줬다.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빌립보서 1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걸 보면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 복음은 부정적인 사람으로 통해서도 복음이 전파되고 긍정적인 사람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여기에 말하기를 그들이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라는 말이 있어요. 박해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많이 전파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세요. 박해자를 통하여 유명해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가만 놔두면 별거 아닌데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유명해지는 거예요. 잡아가두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 사상이 불처럼 막 쫙 번져가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가두고 밖에 하게 되니까 그 소문이 부정적인 것으로도 막 나타나고 긍정으로도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관심한 사람은 예수님을 잘 안 믿어도 박해하는 사람은 예수 믿게 돼요. 할렐루야.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체험을 했어요. 저하고 따지러 오든지 싸우러 오면 예수 믿어요. 싸우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가 교회 열심히 나오면은 교회 나간다고 뭐라 그러고 가족이 나오면 또 뭐라 그러고 뭐 이상하게 시비 걸고 그런 사람들 보면 다 거진 다 예수 믿어요. 근데 밖에 하는 사람들이 보면 나중에 우리 교회 집사가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왜 그랬어요? 그러면 저도 몰라요. 그래. 왜? 여러분 밖에 하는 사람 미워하지 말고 관심 있는 줄 알고 그런 줄 알고 잘 전도해서 변화시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참 여러 사람을 쓰세요. 과거에 어떤 곳에 갔더니 어떤 분이 간증을 해요. 목사님 저는요 무속이 내게 찾아가서 점을 봤는데 점하는 사람이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해서 예수 믿습니다 그러더라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한 걸 할 때는 잘 안 믿는데 무속인이 전도하니까 식빵으로 믿었다. 식빵으로 믿어. 하나님은 그렇게도 쓰세요. 또 당동에 빨간 벽돌 그 우리 예배당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있을 때 어떤 부분이 밤에 찾아왔어요. 노크를 때 목사님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아는 것만큼 얘기를 하겠습니다 했더니 참 이상합니다. 뭐가 그래 이상합니까? 자기는 동양 철학을 하는 사람이고 장명을 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름만 보면 부자로 살 사람 또 단명할 사람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땅 문패를 보면 저 사람은 분명히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문패가 있으면 열어봐서 물어본다는 거.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저 이름은 안 좋은 이름인데 성공 못할 이름인데 뭐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물 알아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동양 철학 자기가 공부한 대로 막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안 맞더라 얘기를 해서 제가 맞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정죄도 안 나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사탄이 해할 수도 없고 저 동구박 선앙당을 패때도 부작용이 안 나요. 할렐루야. 그 정도로 여러분 이사 갈 때도 보잖아요. 과거에 시골에 있을 때 이쪽으로 이사 가면 안 돼요. 날 받아서 이사 가고 뭐 손 없는 데로 가고 막 계산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주일날 가지 말고 불신자들이 이사 가면 안 되는 날 교통비가 좀
싸니까 그날 가도 아무 문제 없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가정마다 뭐가 있냐 하면 내력이 있어요. 어떤 가정에는 병이 딱 있고, 어떤 가정에는 단병하는 내력이 있고, 어떤 가정에는 뭐 여러 가지 내력이 있잖아요. 우리 가정에는 뭐 부모님이 뭘로 뭐 했다 뭐 이래가지고 불안해하는 분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그거 하면 그것까지 끊어져요. 할렐루야. 아멘. 끊어지는 거예요. 내력과 문화적 내력과 사상적 내력까지라도 성령 받으면 끊어지는 거예요. 절대 불안해하지 말고 성령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제 출애굽기 15장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가지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선물이 단물이 되는 거예요. 나무가지를 집어넣었더니 선물이 단물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예요. 못 먹는 물이 먹을 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어떤 사람은 십자가다. 문제가 있고 이런데 십자가의 능력이 거하게 되면 죄가 있는 곳에는 용서가 있고 고통이 있는 곳에,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와 사랑이 거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열왕기 하 2장 2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물 건너에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집니다. 소금을 던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제부터 다시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소금을 던져. 그러니 거기에 변화가 온 겁니다.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다. 생명이 넘치고 가일나무는 열매를 맺는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진리를 가지고 가정과 자신과 나라를 변화시키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많이 썬 물이 있어요.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지역마다 지금 소금이 던져지고 십자가가 던져지고 나무가 던져지고 있어요. 강화문에서도 가보면은 찬송이 불러집니다. 말씀이 전해지고 있고, 부산에서도 말씀이 전해지고 있고, 저 강주에도 천안에도 대구에도 말씀이 전해요. 말씀이 잘 전해지면 우리나라가 변화가 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런 변화가 오는 거예요. 지금 뭐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거 그냥 하나님의 역사지요. 자유는 가두지 않아요. 사람은 가두지만은 자유는 가둘 수가 없어요. 진리를 전하는 사람은 가둘 수 있으나 그 전파된 진리는 성령의 역사로 계속해서 퍼져나. 바울 사도는 가둘 수 있지만은 바울 사도의 그 신앙은 가두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거칠애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칠애. 거칠애는 뭡니까? 형식적으로 마음을 받쳐지지 않는 상태로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 그 칠해잖아요. 야, 뭐 그 칠해로 하는 거지 뭐 알맹이가 있냐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칠해로 하는 것도 복음 전파에 유익하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마음이 받쳐지지 않게 예수님이 얘기한다 하면 그 역시도 바울은 기쁜 일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으로 하나, 참으로란 말은 진실로 진정으로 마음이 받쳐진 상태 성령과 진리로 하는 게 참으로 하는 거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그렇잖아요. 지금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얘기, 그 지뢰로 전하는 것이라도 그걸 통하여 그리스도가 알려지는 것은 그거 뭐 나쁜 거 아니다. 그것으로 통해서 나는 기뻐한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기쁨을 얻는 게 달라요.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 생겨야 기뻐하고, 권력자들은 권력을 얻어야 기뻐하고, 또 건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은 건강해야 기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가 복음이 전파되는 걸 기뻐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세상의 기쁨, 영혼 구원에 함께 기뻐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뻐해야 돼.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봅니다. 대한민국을 보면은 막 교회가 나누어지는 것 같고 애국운동하는 사람이 나누어지는 것 같고 그러잖아요. 신경 쓸 거 없어요. 목적이 하나면 돼요. 할렐루야. 목적이 하나면 돼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애국운동 하는 사람들이 자꾸 서로 헐뜯고 자꾸 갈라지는 것 같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다 그들의 중심은 애국입니다.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몸부림이니까 그냥 그대로 하게 놔두세요. 우리가 서로는 마음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만 마음이 가게 되면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육신의 문제, 갈등 때문에 너무 골몰하지 않고 너무 좌절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썩는데 그 밀알이 썩는 곳에 싹이 나오는 걸 누가 막아요? 못 막습니다. 십자가에 달아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이긴 했지만 부활을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못 막아요. 부활을 못 막아요. 썩는 것만 보고 좌절하지 말고 싹이 나오는 걸 가지고 희망을 가져라는 거죠. 썩은 세상 보면서 좌절하지 말고 그 속에서 뭔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희망을 가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바울은 그 감옥에서 편지하면서 그런 희망을 보고 마지막에 가서 그럽니다.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소망을 주고 있는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본문의 1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하는 말씀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보면은 하늘의 미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합시다.
여러분, 태양빛을 누가 가릴 수 있나요? 아무도 못 가립니다. 저 바다의 소금기를 누가 제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어둠을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나갔잖아요. 일어났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행동하면서 대한민국이 자유가 온전히 보장되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는 일제강점기에도 총칼을 드는 게 아니라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불렀습니다. 6.25 때도 저 부산에서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지켜달라고 대통령과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는 제2건국의 자세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부장판사 출신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세 번이나 금식 기도를 합니다. 나라가 너무 어려워요. 실험하듯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상황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지만은 깊이 아는 사람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부엉이처럼 흥얼대면서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대한민국 다시 한번 태어나는 그런 역사가 모든 곳에서 나타나고 이번 기회에 정치가들이 만들어 놓은 지역 감정도 싹 사라지고 잘못된 악법도 사라지고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는 것이 복음의 큰 진보가 있듯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혹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그 나라 사랑하는 것이 계속 퍼져나가가지고 이 민족이 1, 2, 3세대 모두가 자유를 사랑하는 회복되는 대한민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